깨달음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또 소리를 내어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 보아야 할 것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눈을 뜨고 깨닫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잠에서 눈을 떠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것 들을 수 있고요. 깨달아야지 그 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야 그 전에 알 수 없던 것들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달을 때 숨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뜻,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달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기 전에 성도님들이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사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 볼 수 없던 것,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의 의미를 내가 전혀 몰랐는데, 알 수 없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우리가 나누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그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깨달음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전에 들을 수 없었던 것,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것, 그전에 알 수 없었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시가 있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가시가 있는 곳에 뭐가 닿기만 닿아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제거하기 전, 뽑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육체에 있는 가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삶 속에 불편하고 얼마나 삶 속에 고통이 있었나 그러면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안질이 있었다, 또 간질병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다.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남자로서 가지는 그런 정욕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이게 육체의 가시로서 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다. 또 교만, 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육체의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하나, 둘 이렇게 먹으면서 고장나는 것들이 많죠.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모의 열등감, 배움에 대한 열등감, 여러 가지 그런 열등감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죠. 그 열등감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화가 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있지만 우리 모두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자라는 인격들, 그저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어떨 때는 부모가 내 육체의 가시가 될 때도 있고요. 자식이, 또 아내가, 남편이, 그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가시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물질의 가난 때문에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불편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니 3번만 간구했겠습니까? 저 3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로 세하는 하나, 둘, 셋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문화도 3번 해야지 완전히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3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완전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은 예스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하니 나에게서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함과 그 고통 중에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옷자락만 붙들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거절함을 우리가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스라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노라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를 완전하게 기도할 만큼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할 수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저 안에 실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도리어 기뻐하노니. 낙심할 수 있는데, 좌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 있었는데, 좌절할 수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도리어 자랑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약함에 그 숨어 있는 것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숨어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낙심 중에 있지 아니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교만은 사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겸손이에요. 사단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죄도 아담과 이브에게 왔을 때 어떤 죄가 들어왔습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렴. 너 생각대로, 너 고집대로 얼마든지 살아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 교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죄악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은 그냥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어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는 비행기 탄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저 첫 번째 하늘에 갔다 오면요,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도 1992년도에 미국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비행기 탔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로켓을 타고 다닙니다. 이제 달나라를 가고요, 화성을 가고요. 돈이 많은 자들은 우주를 정복했어요.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하늘 그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는 사람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늘도 아니고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그곳에 갔다 오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생 동안 자랑하며 자랑하는, 세상의 일로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낮추어 보면서 교만해지고 자만하며 거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거절했던 그 이유, 너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거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에 머물러서 약하게 살도록, 그 숨겨진 그 뜻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하늘 안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만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겸손하지 못한 이 교만이, 이 거만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뭐가 잘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교만하게 살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교만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이 다 깔보며 낮추어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교만함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깨달음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이미
충분히 있구나. 내가 육체의 가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설령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 그 은혜를 계수해 보니 내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남아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삶이 실망스러웠지만 이 깨달음이 있고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족하구나. 족한 은혜를 깨달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열등감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점을 가지고 살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않아서 가지는 내 마음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넘어지죠. 우리는 잘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유혹 앞에 턱턱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수와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수와 이 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점과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약점은 있고, 누구든지 열등감은 있고, 누구든지 막힘도 있고, 누구든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러니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크게 기뻐하겠노라고.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0천 갔다 왔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만하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예, 그분들도 나를 다 잘 알 수 있죠. 근데 나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그 교만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궁핍할 때에, 우리가 뭔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약한 데 머물러 있으라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요? 약한 것이 강할 때니까.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부족한 경우 채워주면 되지만 강한 사람은 내려놓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한 자들이었어요. 자신이 강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도리어 약함을 자랑하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이라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내가 삶에 불편함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업수히 여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강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얼마든지 내 혼자의 힘으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시도 여호와이신데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강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비록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함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면 기꺼이 이 약함 속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